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말씀 가지고 70일의 중에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들 같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문이 중건되고 거리가 해자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1회의 시작의 기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즉 제2차 귀환 BC 457년 기점으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는 동안 7일회와 62일회 동안에 7일회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고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끊어져 없어지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와 해자를 이루는 것은 거룩한 성의 내부의 모습과 외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거기는 곧 곤란한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수고와 땀, 눈물 또는 거려운 괴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난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 뿌려졌다고 그냥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발아되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환경, 또 수많은 환경과 싸움 속에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싸움은 기와의 싸움 또는 다른 잡초들과의 싸움 또는 짐승들과의 싸움, 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며, 또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내가 스스로 곳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추수의 주인이 추수를 해서 곳간으로 가져 들어가야만이 그 열매는 곳간으로 들어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어느 하나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이 가공되어지지 않고는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보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물질이 제거되어지고 그 제거되는 아픔의 고통을 통하여 보석이란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이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망치로 두들겨 맞고 장인의 손에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한 기간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읍을 이루면은 성전과 성소를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거할 그 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곤란한 동안 그 성을 이루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벗어난 모가 난 모든 것들을 정을 통해 막고 잘라져 나가고 점점 더 작은 정들을 통해서 잘라지고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마중에는 사포로 다듬고 문질러서 표면까지 전체를 가득하게 예쁘게 단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래는 미시한 부분까지 다듬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체 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예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따듬어진 그가 아름다운 성소요, 아름다운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일에와 62일을 통하여 곤란한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뭐가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7일에와 62일에는 구약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7일에와 62일에는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고 이제는 그 제사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에 들어졌던 그 제사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더불어 이제는 이후에 모두는 낙원과 엄무로 들어가서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에와 62일에는 구약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오늘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모들과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제 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합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과 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의 신은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실제로 AD 70년에 한 왕의 백성 즉 로마의 디도의 장군과 그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62일의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69일의 이후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한 일에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69일의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69일의 후에는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은 한 일의 속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의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시간의 흐름, 지금까지는 7일에와 62일에는 시간과 흐름 속에서 함께 계속되어지는 시간과 공간 안에 흐름 속이었습니다. 이 7일의 기간에 그래서 성읍이 재건되어지고 62일의 이간의 공원을 통해서 오늘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은 바로 곤란한 기간입니다. 이 곤란한 기간에 성읍이 재건되고 거리가 해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62일의 후에 즉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판이 끊어져 없어집니다. 세 번째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이 일은 한 일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69일에 끊어진 그 시간에 그 시간과 공간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 일회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거름합니다. 그리고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이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진다고 하였습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 그가 와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래서 69일회가 지나고 난 뒤에는 그가 한 왕이 와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마지막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굳게 정한 그때부터 마지막 한 이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한 일의 시작입니다. 즉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정하면 그때가 바로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일회가 지나면 70일회가 모두 완성되어 세 가지가 없어지고 세 가지가 나타난 6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69일회가 지날 때까지는 시간과 공간 안에 그대로 진행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현실 공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69일의 시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분이 끊어지고 난 후부터 시간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연속되는 70일회가 아니고 왜 한 왕이 와서 또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하고 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기서 많은 문제가 있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 동일한 선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혼란이 되어 우리 자신들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원이 되고 신약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율법과 복음은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은 전부 다 복음은 말씀을 지켜야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것과 율법과는 상관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나 율법, 즉 구약이나 신약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만이 모든 그 예수님 믿어야만은 죄가 용서되는 것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율법도 신약도 복음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무슨 차이냐? 엄청난 차이다. 뭐가 엄청난 차이나? 구약은 제물이 양과 소가 죽어져서 제단에 올라갔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드려졌다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똑같이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의 양과 염소로 송아지로 드려지는 모든 그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로 그림자로 드려진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실제로 그림자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범죄를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죄를 짓지 않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는 말. 반드시 구약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깨달아져야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신약의 복음에 나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러진다는 동일된 개념입니다. 근데
구약은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 제물,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동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약에는 한 사건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흘러갑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남을 미워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으시면 그 살인죄 하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내가 간음했다. 그 음행의 죄를 지었다. 그 죄 하나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시간의 공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두의 영원한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구약의 제물된 구약의 사람들이나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신약의 사람들이나 마지막에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시간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모두가 다 주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개념을 다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어떤 곳이 있든지 간에 모두가 동등된 개념 속에서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벗어나서 전체에 해당된다. 그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성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벗어난 영원 속에 있는 그분. 오늘 구약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마다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그런 내 죄만 용서했지 여러분들의 죄는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같이 그 사건 한 거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나의 죄나 여러분들의 죄나 오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온 사방에 있는 공간 속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시간과 공간에 있는 개념의 죄를 다 담당했다. 그래서 그 죄물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서 제물이 벗어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약 시대의 모습은 뭐냐? 그래서 우리 속에서 69일회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있는 그 모습의 공간을 띄워놨다.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면 이된 71회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속에서 재물은 시간과 공간에 벗어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재물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벗어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며 끊어져 없어지고로부터 영원한 시간 공간의 개념 속에서 벗어난 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사건으로 보여줘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춰놔서 안 보여줬어. 제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줘. 우리 눈에는 안 보여지지만은 우리는 실제는 뭐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단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이루어질 때, 이제 완성될 때 마지막에 한 일에는 그가 적그리스도에 와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든 모습에서 오늘 신앙이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다르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야. 모두가 다 동등된 개념 속인데 69일회가 끝이 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끊어져 없어지고
이때부터 신약의 시대가 오므로 재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끝이 났다. 그러나 너희 시간은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69일의 후에 끊어져 없어진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은 삶의 실제를 말씀 속에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그 죄의 재물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없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을 사건마다 하나하나마다 나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내 죄 지은 하나하나 사건을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이루어진 모든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과 현장 속에는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재물은 영원한 것이란다. 그래서 감춰놓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은 우리의 늘 아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구약에 예를 들면은 양과 오늘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은 먼저 재물을 가져야 될 게 돈이 들어갑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아픔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모든 죄에 대한 반드시 아픔의 대가가 희생되어지고 지불되어져야만 우린 죄가 용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는 회개라고 그럽니다. 이 회개는 회개의 아픔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고통보다 더 힘든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 옆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구약의 고통과 아픔 이상의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고통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는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오늘 아픔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고 차박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러한 모든 건 내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모두가 내 자신의 일신상의 부요, 건강,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나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는 아픔과 고통을 세워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예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물이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재물이 들어지지 않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아픔과 고통이 헤아릴 수 없는 눈물, 헤아릴 수 없는 찢어지는 가슴, 말을 할 수 없는 가슴의 벌렁거림, 이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현장 속에서는 그 재물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69일의 이후부터 한 일이 일어나기 그 시간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시간 속에서 그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멘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9일의 이후에는 신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끊어져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신약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지나가면 이제는 너희들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 있자. 그러니 이 모든 아픔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하여 71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죄의 재물을 가지고 시간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는 믿음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시간 올라와서 우리 모든 아픔을 우리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 그 예수님의 제물로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제물은 시간과 공간에 아니지만 우리는 시간의 공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일에는 69일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신약 한 기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치무고 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도표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70일에 7일에 BC 457년의 시점이었다. 그래서 7일회가 지나가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 62일회가 되면은 초림의 메시아가 끊어지고 왕의 뒤로가 나타난다. 홍수로 멸망된다. 그 다음에 뭐다? 신약이 있어요. 그럼 이 이전은 전부 다 뭐다?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두가 이것을 빼버려 신약에 열려지는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깨달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한 이래가 있다. 그가 언약을 정하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끝나고 마지막에 6가지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7일에 62일에 457년 BC 408년 61일 AD 26년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시대를 열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신약의 세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목사님 이것입니다. 70일에는 구약, 이 구약에는 7일에와 61일, 그럼 이전에는 전부 다 구약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환상을 계시 본 것이 뭐다? 오늘 BC 457년 기점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하는 영이 나타난다. 그 중건하는 영이 나타난 것이 7일회가 지나면, 요 7일회가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그러면 성이 중건되고 62일회가 지나고 나면 거룩한 왕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바로 62일의 끝이다. 그럼 이때 기름 부음 받고 끊어져 없어진다. 끊어져 없어지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고 그 성읍과 성소가 횡포되고 끝까지 전쟁에서 홍목수가 엄몰된 것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졌고 제물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한 일회가 그가 적그리스도 와서 장차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리고 이 한 일회부터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마지막 한 일회가 환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절반의 죄의 사를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선다. 그 다음에 42달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BC 457년, 408년, AD 26년에 언제 되어질지 모르지만 한 이래가 굳게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되어진다. 그럼 마지막에 한 이래가 지나가면 6가지 사건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원의 에덴의 동산이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의 개념,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던 창세기 1장에 들어오면서 구약이 시작되었어. 그 구약은 뭐로?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21장, 계시록 21장의 천년 왕국이 에덴 동산에 회복되고 영원한 세계. 그래, 이 모든 세계는 영원한 세계의 모습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풀어내면은 영원한 세계인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까지가 뭐다? 구약의 사건. 오늘 그러면 BC 457부터 시작된 다니엘이 보는 환상의 계시뿐이지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부터 구약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 십자가 이후는 뭐다? 신약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때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안 되어졌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방인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는 뭐가? 신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